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기간을 두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16절에서부터 좀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그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감사의 기도, 그 감사의 기도로 말미암을 일어날 그 효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게 뭘까? 이게 보통 우리가 영적인 눈을 띄게 됐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마음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맨 바깥 부분, 이 껍질에 해당하는,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피부에 해당하는 이 프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열리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찬란한 계시의 빛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제 마음의 눈을 밝히시게 된다. 이제 수동태로 밝히시게 된다라고 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지만 삼위로서 계시는 이 삼위일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신비의 계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자는 성령과 성령은 성부와 다릅니다만 또 같습니다. 한 분이시지만 또 다른 인격으로 계셔요. 그래서 한 분이신데 성부의 수동이 성령의 능동으로 나타나요. 그럼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동이거든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강조점에 따라서 이게 여기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게 된다 함으로써 이것은 성령의 능동성, 성령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마지못해 그렇게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면,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열리고 이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요, 2차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된 것을 말한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계시의 진전에 따라, 또 우리의 성화의 진전에 따라서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어떠한 일들, 또 삶들, 그리고 이런 어떤 사명과 사역들,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또 두 번째가
성도들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그러면 성도들 안에 있는 그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의미로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도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곳에서는 없는,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 이걸 말하는 거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과 어떠한 기업, 그것의 영광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시다. 또 세 번째로 그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초월하고 있게 되는지 알게 된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짐으로써 이 세 가지의 결과, 이 세 가지의 효과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곧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앞에 19절에서 설명을 했던 바로 그 능력의 크심의 초월, 그 초월하심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이제 20절에서부터 22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초월하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20절에서부터 22절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고 이제 20절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이제 20절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앞에 19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바로 그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초월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번역을 좀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어를, 그의 능력을 주어로 삼고 있어요. 그의 능력이 역사한다, 이렇게 이제 주어로 삼았는데, 이 문장에, 이건 전체가 지금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한 문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의 주어는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20절의 주어도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역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관계대명사인데, 이 관계대명사가 2인칭 단수 여성 목적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이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온 문장에 있는 명사를 받는데, 명사를 대신 쓰는 건데, 그럼 여기에 지금 여성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두 개입니다. 근데 문제는 목적격으로 된 것은 그거는 바로 앞에 지금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 역사하심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할 때 요 역사하심이라고 번역한 에네르기아, 요게 바로 여성 목적격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역사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하다죠. 일하다. 영어의 work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동종 목적어예요. 그래서 나는 일한다 그러면 일한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로 생략을 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20절의 상반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역사를 행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역사를 행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를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하는 작용력, 이것은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안에서도 나타나요. 그러면 바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역사를 행하셨다. 그리고 여기서 그 역사를 행하셨다. 근데 행하셨다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니까 완료형이니까 이미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역사를 이미 행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앞에 19절을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그랬잖아요. 그럼 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역사하심, 이게 지금 20절에 관계대명사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관계되어 있죠. 그러니까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믿고 뭐 이러는가? 이것은 어쨌든 그래도 믿는 행위 자체, 이 믿는 것 자체는 성령의 역사로만.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하는 이것은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일은 성령의 은혜를 내가 현재 입고 있다는 것뿐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나와 다른 무슨 불신자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이렇게 뭐 법적인 무슨 죄를 지은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아직 은혜를 입지 못하고 은혜 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바로 그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과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다는 게 결국 뭐라는 겁니까? 19절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초월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냥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얼마나 초월하고 있는지 그랬잖아요. 초월하고 있는지. 초월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위로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미 역사가 일어났어요. 완료형이니까. 일어났다고요. 그러면 일어난 그 사건, 이것이 1차적으로 성도들 안에서 그 능력의 크심의 초월이 성도들 안에서 이미 경험됐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이 바로 무엇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크심의 초월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초월의 결과. 그래서 바로 19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초월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되었던 그 복음이 지구를 거의 반대로 돌아가지고 이 한국 땅에 와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게 된 이 사건, 이게 무엇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초월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초월하심의 결과. 그래서 여기서 바로 첫 번째로 설명하는 게 우리 성도들 안에 나타난 초월을 이야기한 겁니다. 성도들 안에 나타난. 이제 두 번째로 하반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이제 20절 하반절 이하, 요 이제 20절 하반절부터는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초월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초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난 초월,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그 초월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그리스도께 나타난 그 초월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22절까지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그 능력의 크심의 초월. 이 초월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전체 5가지인데 그중 첫 번째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 지금 21절에 두 번째가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 이게 두 번째. 그리고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 이게 세 번째예요. 이 초월이. 네 번째와 5번째는 22절에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신 것. 그리고 5번째가 교회에게 그를 모든 것들 위에 머리로 주신 것. 이래서 바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초월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나타난 그 초월을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제 오늘은 여기 21절까지만 볼 거니까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지금 우리말 성경에 다시 살렸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일으킨 겁니다.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성경에 부활을 나타내는 단어가 일으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일으키다라고 하는 에게이로가 있고 부활하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위로 일으키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있는데 그냥 말로는 의미상으로는 비슷한 말이에요. 둘 다.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게이로와 부활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에게이로를 쓰는가? 아직 완전한 부활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과정에 에게이로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교회들을 이제 막 제가 찾아보는데 이제 어느 교회가 부활해서 교회가 엄청 성장한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이분이 이제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제 대학생 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도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강조하고 또 막 그 복음을 강조하고 막 해서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안 변하니까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걸까? 뭐가 문제일까? 그랬더니 마가복음 보니까 믿을 때 그냥 믿고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믿으라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이거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또 회개를 또 엄청 한 10여 년을 계속 회개를 강조하다가 그러니까 막 회개 막 이렇게 강조하다가 그래도 보니까 또 이제 안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사랑 했는데 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발견한 게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부활인데 기독교의 핵심은 이게 부활이구나. 그래서 부활을 얘기했더니 교회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이제 부활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들어봤죠. 이렇게 결국에는 끝에 가서 훅 하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에게이로거든요.
에게이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난다. 에게이로. 그런데 에게이로는 부활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부활과 구분을 해서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부활의 과정이지 그것이 부활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또 부활의 모든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에게이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이제 가운데서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가 에크란 말이에요. 에크는 뭡니까? 어디로부터 어디. 그래서 이 에크라는 말과 아포라는 말은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말인데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포는 분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에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 목적지를 나타내는 말이 에크예요. 그래서 에크라는 말을 쓸 때는 출발지가 어디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는 무엇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죽은 자들이 있는 처소를 보통 우리가 음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 아래라고 한다고요. 땅 아래. 그러면 땅 아래로부터 일어나요. 그럼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일어난 행위 자체가 그냥 죽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나와서 어디 목적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목적지가.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그래서 에게이로 그리고 전치사를 죽은 자들로부터 할 때 에크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다고요. 왜 일으키셨어요? 하늘나라로 옮기시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나타난 첫 번째 초월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만 죽었다 살아나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뭐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지만 우리 외증조 할머니도 죽었다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많아요. 성경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단지 여러분 기독교에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나라에도 왜 그 장사를 3일장, 5일장을 왜 지내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죽으면 바로 묻었는데요. 묻으러 가다가 아이고 나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바로 묻으면 안 되겠다. 조금 시간을 좀 둬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하루 이틀 했다 보니까 또 좀 더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뭐 5일장 했다가 3일장 이렇게 줄이고 한 거거든요. 왜요? 역사적인 경험이 있어요. 왜? 완전히 숨 끊어지고 완전히 유명을 달리했던 사람이 다시 생기가 돌아와서 살아나는 일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임사체험했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가보면은 임사체험 쓰면은 쫙 나옵니다.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던 얘기. 뭐 지금 우리 연화도 교회가 거기가 돌아가셨던 분이 살아나셔가지고 세운 교회가 연화도 교회예요. 그분이 외양선원이셨다가 외양서 타가지고 그 외양서 프로펠러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체 안치실로 이렇게 들어갔었대요. 끝난 거예요. 몸이 다 굳어서. 근데 거기서 나 살았어요. 문 열어주세요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화도교회 거기도 이미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그 보상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그 교회가 세워진 거라니까요. 여러분, 기적이죠. 놀랍죠. 근데요, 그런 일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 밖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사건은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는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뭘로
바로 초월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크심이. 왜 이것이 초월입니까? 죽은 자로부터 음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멸하는 사람으로 나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게 크신 것.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불멸의 존재가 되지 않고 천사를 부리지 않는다면 별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도 워낙 대형 교회가 됐고 이러니까 전국 곳곳에서 이제 막 유명 강사로 불려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그 교인들 감정을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남성, 여성, 청년, 장년, 남성, 여성 해가지고 또 보니까 버스에서 막 전도하고 다니고 초등학교 아이가 또 막 하고 하는 이거를 영상으로 찍어 놨는데 결국 그래서 부활 하는데 결국 끝은 같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안 죽는다. 다시 살아나서 여기서 계속 산다. 다 딱 얘기예요, 결국은. 이 초등학교 아이가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보니까 사형리를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결국엔 똑같아요, 결국에는. 여러분, 부활은 말입니다. 이 지구에서 말하자면 지구를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를 떠나서 1차적으로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우주의 어떤 별로 가겠죠. 그리고 나서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주 안과 바깥, 과학자들이 저 우주 너머에 흑암물질로 꽉 차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너머에 무한한 세상, 그게 그냥 하나로 통합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게 부활이지, 그냥 여기서 이 땅, 이 세상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 나타난 첫 번째 초월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어떻게 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다 할 때 여기에는 이미 에베소서 지금 바울 사도가 쓰는 편지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천한 걸 다 목격했다고요. 그때 죽어서 장사되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어떻게 해요?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지 죽었다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다? 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것, 이거를 말한다고요. 근데요, 올라가는 것만 봤지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그 초월이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건 몰라 우리가. 올라가는 건 봤어. 올라가는 건. 근데 올라가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된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는데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건 이미 이제 여러 번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거고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형이시기도 하고 오빠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신랑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부여하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앉히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앉히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까 마음 눈을 밝히시게 되었다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수동으로 나타났잖아요. 성령이 능동으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신적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동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주도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거지 이게 능동수동의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적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종종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조금 더 높고 권능이 있고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뭐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매우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도 앉히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앉으라 해서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앉히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앉으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부 하나님의 능동과 성자 하나님의 수동으로 나타냅니다만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성경에서 수동태로 나타날 때 그걸 수동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냥 능동인데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누구의 주도적인 사역인가를 나타낼 때 이런 신적 수동태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큰 영광과 권능으로.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으로요, 하나님으로. 하지만 아직 부활은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을 오른편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은 인격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사람의 인격성이 아니고 신성으로 충만하시면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과 분량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같이 보여요. 근데 인격을 가질 때는 빠르고 늦고 많고 적고 잘하고 잘못하고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인격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니까요. 정말로 기뻐해요. 근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파해요,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이렇게 막 창자가 끊어지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로 인해서 애를 끓이실 때도 있고 기뻐하실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인격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다. 하나님으로서의 완전한 영광과 권능을 취하셨지만 사람의 연약함, 인격성을 아직 버리지 않고 함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그런데 마태복음 9장 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죠. 사람에게도 주셨다 그래요. 사람에게도. 이러한 권능과 영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히신 이것은 우리를 위한 모범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모범. 그러면 그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바로 뒤에 21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통치, 권세, 능력과 주권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근데 오른편에 앉히신 것이 권능과 영광을 받으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곧 여러분들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8절 보면은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다. 사실상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 우리들에 대한 얘기예요. 잘한 사람은 잘한 사람대로, 못한 사람은 못한 사람대로, 못한 대로 전부 다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었는데 이게 다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이거를 이 성경을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하고 이거를 다 짜면 뭐 피가 나온다고 하는데 다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누구는 맞고 틀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잔재로 언제는 막 여러분 스스로를 막 자책하고 자학하고 혐오하고 이러다가 언제는 또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막 또 교만해지고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또 막 올랐다가 또 푹 그래 앉아. 그러니까 뭐 정신이 그냥 뭡니까? 그 잠자리 눈처럼 돼가지고 막 다 쪼개져가지고 제정신이 막 그냥 수천 수만 개가 돼가지고 뭐 이런 분열의 영으로 막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요, 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가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21절로 넘어가면 세 번째 바로 그리스도께 나타난 첫 번째 초월은 죽은 자들로부터 하늘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고 그거 지금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두 번째 올라가셨는데 그 뒤에 긴 몰랐는데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셨다?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그리스도께 나타난 두 번째 초월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 뛰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세 번째가 뛰어나게 하신 것. 그러면 뛰어나게 했는데 무엇보다 뛰어나냐? 이제 거기에 크게 두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끊으세요. 통치, 권세, 능력, 주권과 여기서 끊으세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여기서 딱 끊으시고 그 다음 그리고 모든 이름 이렇게 둘로 나누세요. 크게. 왜 이렇게 둘로 나누라고 했냐면 앞에 열거된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것은 사실은 영적 존재들에 대한 언급이거든요. 그럼 먼저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통치라고 번역한 이 단어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이거를 통치자라고 번역하고 있죠.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아르케. 이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르케가 기원, 시작 이런 뜻이잖아요. 태초의 시간의 처음, 모든 일의 시작할 때 이 아르케거든요. 근데 이 아르케가 이렇게 통치자, 다스리는 자. 근데요, 가장 머리에 높은 사람이죠. 높은 존재. 이게 아르케예요. 근데 이 아르케는 바로 누구다? 어쨌든 다스리는 자를 말해요. 다스리는 자. 두 번째 권세라고 번역된 엑수시아. 이 엑수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권력자입니다. 권력자. 권력자. 권력자는 뭡니까?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이나 권리를 가진 자. 이게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지금 제가 설교를 5분 안에 끝낼지 10분 안에 끝낼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엑수시아라고요. 엑수시아. 여러분들이 이게 요리하실 때 집에서 소금을 얼마나 넣을지 또 이거를 밥을 얼마나 질게 할지 되게 할지 뭐 푹 찔지 반숙을 할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엑수시아예요. 그러니까 권력자, 권세자 뭐 이런 뜻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능력자, 능력이라고 돼 있는데 능력자죠. 이 디나미스니까 디나미스는 뭡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뭐 모든 사람이 뭐 밥을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을 만한 밥을 해야 하는 거지. 그냥 쌀 갖다 씻어서 물로 쪄서 낸다 그래서 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하려면 그런 어떤 실력과 경험과 이런 걸 갖춰야 되잖아요. 그걸 능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디나미스예요. 그러니까 디나미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이것은 어떤 작용력을 가진 것을 말하죠. 작용력. 이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요거예요.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이렇게 뭐 이렇게 되기를 고치고 바꾸고 뭐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 뭡니까? 저 알라딘 램프를 싹 이렇게 비비면은 쫙 해가지고 지니가 딱 나타나서 뭐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뭐 원하시는 소원 3가지를 얘기하시면 내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능력자입니다. 이게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그러니까 디나미스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해요. 능력자. 그 다음에 주권이라고 번역됐죠. 이제 큐리어스, 주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게 바로 큐리오테스니까 이거는 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권을 가진 사람. 근데 이게 이제 통치자와 주권자는 어떻게 다스리는가? 조금 더 작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르케 통치자는 하나라면 그 밑에 이 주권자는 여럿이 있겠죠. 나누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자는 모세였어요. 그렇죠? 모세. 그러면 모세는 아르케인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자기 일을 돕도록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러면 자기 주권 아래에 있는 이 50명, 100명에 대해서는 다스릴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큐리오테스인 거죠. 그러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 뭐 이분이 아르케라면 학교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 이분들이 주권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개념상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4가지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통치자, 권세자, 능력자, 주권자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열거한 이 이름들, 이게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거기는 이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두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들어가면 형이 상학, 형이 하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저 위에 형이 상학의 형태가 없는 그 형이 상학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물질의 세계, 형이 하학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가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늘과 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 하늘은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요. 이걸 철학에서는 이거를 형이 상학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이런 물질의 세계, 이걸 형이 하학이라고 그래요. 철학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철학에서 과학으로 의학으로 이렇게 이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다 성경에서 이렇게 나온 개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왕권, 주권, 통치, 권세, 능력, 주권 하는 이거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 대한 거예요. 이제 뭐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에녹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에녹서라는 성경.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에녹서에 영적인 존재들과 천사 세계에 대한 상당히 자세한 정보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이제 뭐 하늘이 뭐 7층천 하늘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뭐 천사들의 계급이 뭐 10겹으로 나뉘어 있어서 뭐 이런 좀 자세한 진술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게 뭐야 이러지만 초대교회 때 주로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고대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이게 뭐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다 알아들어요. 그럼 여기 이제 앞에서 제시한 네 가지, 이것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바로 천상에 있는 영적 그 존재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서 그러거든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게도 있고 보이게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도 왕이 있고, 뭐 장관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시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 하늘에도 그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권자가 있고 능력자가 있고 권세자가 있고 통치자가 있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8절에도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로마서 8장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 보면은 망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다 부활한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끊을 수 없다. 근데 이 끊는 것은 사탄이거든요. 그럼 영적 존재들이 그걸 끊어내거든요. 근데 끊을 수 없는 그 이유를 쭉 열거를 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9절에서도 38절에서도 그 영적 존재들을 쭉 열거를 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뭐 쭉 이렇게 열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 월화수 이제 3일을 뭐 주일 이후로 이제 3일을 살았잖아요. 3일을 살았을 때 여러분이 살았던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했고 행동했고 반응했던 그 일들이 그냥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침대를 보니까 막 뛰어도 옆에 있는 게 안 넘어지던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한쪽에서 나비 효과처럼 나비가 날갯짓 하면 태평양을 건너가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태풍이 돼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무슨 침대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혼자 그냥 인생을 펄쩍펄쩍 뛰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았던 그 삶의 모든 것이 나비의 날개짓이 돼서 말이죠. 1차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살았으면 녹던 얼음이 북극의 얼음이 좀 덜 녹았을 것이요. 여러분이 잘못 살았으면 북극의 얼음이 더 녹고 내년에 더 더워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시대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주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우주 넘어 하늘나라에까지, 저 천국에까지 하늘나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걸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또 진짜 힘들어하면 안 돼. 미치겠다. 또 이게 또 그냥 나 혼자도 힘든데 이게 또 다 딸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 가치와 의미를 알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냐면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담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데도 잘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작은 성가심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대충 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우리의 일의 그 의미와 가치를 바르게 알게 되면 건성건성 안 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고 새벽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또 그 한계를 발견하고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이 그냥 여러분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이 동시대의 지구 전체는 물론이요 우주와 하늘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럴 때 부담감으로 이게 잘못된 이게 완전 거짓 감정이에요. 그래? 내 인생이 그렇게 가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이 영광스럽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 성공하기 바라고 부자 되기 바라고 출세하기 바래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거지 문제를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1,500만에서 2,000만 명의 거지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하겠어요. 안 가요. 집을 져줘도. 집을 지어주고 여기 수영장도 만들어주고 거기 가만히 있으면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살라고 그러면은요 못 산다니까. 안 살고 나온다니까요.
나와서 길거리에서 그냥 자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주 이게 오묘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냥 나 혼자 지금 느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나의 점과 같이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는 거지. 이런 인생관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북극이 녹고 있다는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무슨 소리야? 자동차 타는 놈들이 그 배기가스가 녹이는 거지. 그거는 이 세상의 일이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북극이 녹아요. 보세요. 당신은 고급 자동차를 줘도 그렇게 막 함부로 쓰지 않고 그거 생각하고 안 하겠는 거. 당신 같은 사람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거지가 돼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더 알뜰살뜰 알차게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거지. 이게 막 부담을 확 주는 거 이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밝히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망할 수 없느냐? 왜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느냐? 바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에베소서에서 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런 이들보다 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모두를 이기시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서신서 곳곳에 나오는 얘기라고요. 또 거기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부활장에도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거. 모든 사람이 동시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람이 차례대로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차례차례 다 해서 첫째 부활도 하고 마지막에 부끄러운 부활도 하고 심판의 부활로 나와. 다 부활을 해. 그러면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래요. 이제 마지막이니 종말이죠.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이제 이 창조세계 전체 이 우주가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완전한 자연 상태를 갖춘 상태로 딱 원상복구되는 상태죠.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 어둠이 없는, 그림자가 없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저 흑암 물질 안에 있는 요 세계를 우주라고 하거든요. 여기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대로 넓지만, 근데 그 바깥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은. 안과 밖이 없고요. 우주 밖과 우주 안,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과 그림자지는 곳, 이게 없다고요. 그냥 빛으로 충만한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또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렇게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뭐 이건 뭐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찾아갔던 사탄. 왜 찾아갔어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왜 쟤가 나보다 나아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쟤 나보다, 저 사람 저건 나보다 낫지 못해요. 그래? 너가 그럼 한번 마음대로 해봐. 그게 아니라는 걸 네가 증명해봐. 진짜 그래도 돼요? 하나님 후회하실 텐데. 후회 안 할게. 한번 해봐. 흔들어봐. 그래서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욥도 찾아간 거고. 그리고 지난주 여러분도 찾아갔잖아요. 찾아갔잖아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두려움과 이런 형태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사들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근데요,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3장 10절에서는 바로 교회로 말미암아 그것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모든 지혜를 알게 하려는 거.
사람은 우리보다 탁월한 피조물이구나. 이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게 맞구나. 근데 보세요. 천사들의 이름이 통치자, 권세자, 능력자, 주권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담이에요. 붉은 자, 흙으로 된 자,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근데요, 천사들은 통치자, 권세자, 능력자, 주권자라니까요. 근데 흙덩어리가 그거를 다스린다니까? 어떻게? 왕족이 돼서. 불멸의 왕족이 돼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게 그거라는 거죠. 또 뒤에 이제 마지막 에베소서 6장 12절에 가서도 신자들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죠. 우리들의 싸움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일이고 세상의 일인 동시에 이게 뭐예요? 영적인 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비밀만 알아도, 이 사실만 여러분이 알아도 여러분 인생에서 막 낙심하고 막 괴로워하고 또 사람 눈치 보고 비교하고 이런 거 없어져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렇게 다쳤어요. 이렇게 벼서. 그럼 이게 사람의 일로는 내가 다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칼로 손을 벼었어. 그럼 이게 저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내가 다쳐가지고 피 흘리고 실수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내가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저기에서의 저 문제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살아갈 때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걸 뭘로 바꿔라? 영적인 문제로 바꿔라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달라요. 여러분이 돈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를 영적인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돈 떨어졌으면은요, 돈을 얻을 수 있는 거 두 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벌든지 꾸든지, 아니면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지든지,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벌 수 없으니까 문제인 거고, 내가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고,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방인의 기도 비나이다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뭐 이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건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영적인 문제로 바꾼다는 거는 이게 정확하게 뭐다가 아니에요. 이거를 나의 존재론적인 이런 영적인 죄와 허물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려고 교회에 나왔지만 이거 하다 보니까 내 죄가 생각이 나요.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했는데 결단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그렇게 성수주일에 성찬을 하면서 언약을 갱신하라고 하는데 한 번도 언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돈 때문에 왔는데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 돈 문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성찬식 할 때, 진짜 잔을 나눌 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야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전인격적으로 이것을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옳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딱 서. 그러면 이 돈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해결이 됐어.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는 건성건성 하지 말고, 진짜로 언약을 갱신하면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내 인생의 죄를 완전히 다 청산하고,
언제 죽어도 즉시 낙원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만큼 아는 분 별로 없어요. 그러시잖아요. 이번 주일날 장로님 오셔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로님이신데 말이에요. 왜 성찬을 하는지. 오늘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다. 그런 거였군요. 뭐 그런 거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했을 때, 진짜 우리 교인 중에 죽고 나서 일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때 성찬식을 내가 그렇게 물러봤던 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었는지, 한심한 짓이었는지. 그 성찬 안 하고 뭐 했을까요? 하고 나가서 뭐 커피 마시고 스테이크밖에 더 썰었겠어요? 그래서 뭐 기억나요?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냥. 근데 성찬은 안 그렇다니까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 돈 문제를 가지고 내 죄를 깨달았고 이 죄를 회개했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 곳간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요, 진짜로. 이 문제는 해결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게 됐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죄를 깨달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내가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돈 문제의 원인이 내가 저축을 하지 않았고 투자를 잘못했고 뭘 실수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성찬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로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면 이거는 없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한 이 말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인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뭐 과거에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고 그 문제를 1차적으로 영적인 문제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문제로 바꾼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는 이러한 애환들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영적인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돈 문제고 직장 문제고 뭐가 아니라 이 죄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해결하면 이거는 없어져요, 그냥.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뭐 사람들 간의 물질적인 어떤 세상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니까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통치자, 권세자, 능력자, 주권자라는 의미고,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의 계급, 서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동시에 이 땅에도 그런 일을 하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 이 세상은 차별이 있잖아요, 그죠? 힘세고 힘이 약하고 돈이 많고 적고 더 지식이 있고 없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상관없죠, 이제는. 왜? 내게 없는 능력과 지식도 이걸 영적인 문제로 바꾸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상의 지식과 능력보다 더 뛰어난 지식과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능력이 나의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다음, 두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에서 이제 21절을 전반절, 하반절 이렇게 나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절 나눴던 이유가 뭐예요? 앞에 열거된 이 네 가지는 영적 존재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 영적 존재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뒤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여기서 세상 바꾸세요. 시대로. 이 세상이 아이온이에요. 아이온. 여러분들은 아시죠? 성경에 영원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세상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시대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세대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엉망진창으로 번역된 단어가 아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이온은 그냥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시대 또는 뭐 세대 이렇게 되겠죠. 왜? 이 아이온이 갖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특정한 긴 시간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뭐 청년기 할 때 그 기, 장년기, 유아기 이게 아이온이에요. 특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세상뿐이 아니라 이 시대죠. 이 시대뿐 아니라 오고 있는 시대, 오고 있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 이후 시대, 이걸 우리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아이온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재림은 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번역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재림하시기 전. 그러니까 현세라고 할 수 있죠. 현세. 현세와 오고 있는, 오는이 아니라 오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내세입니다.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에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은 실체거든요. 이름은 어떤 존재에 붙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의 실체와 1대1 대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으면 이름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름만 있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은 아직 안 붙여졌을 수 있죠. 모르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들이 계속 지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이름에 실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시대와 오고 있는 시대에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은 모든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실체. 여기는요, 앞에서 이 네 가지는 영적 실체들을 말한 것이고, 근데 이 영적 실체들은 이 세상에서는 말하자면 권세자들이에요. 영적 실체들은. 그런데 뒤에서 이 시대와 오고 있는 시대에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은 여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실체를 말해요. 여기는 풀 한 포기에서 벌레 하나에서부터 이런 걸 모든 걸 포함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 그러니까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뛰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시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모든 것들. 사실은요, 앞으로 오게 될 모든 것 하면은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도 많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우리가 우리를 몰라요. 네. 동일한 천사들로서, 부활한 동일한 천사들로서 사실은 우리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그리고요, 그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런 꽃들도 다 변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질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합당한 꽃으로 바뀔 거예요. 얘도 시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안 시드는데 이거 시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왜 시들어요? 우리도 시드니까. 또 우리의 관심도 즐거움도 시들어. 계속 보고 있으면 막 짜증내잖아요. 이놈의 꽃은 시들지도 않네. 갈 수가 없어.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되면은
그래서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고 있는 시대에 일컬어지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변화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될 새로운 것들을 말해요. 이게 사실은 실상이라고 할 수 있죠. 실체라고 할 수 있죠. 그 모든 것 위에 머리 되시는 분, 뛰어나게 하신 분이다. 이거를 이제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는 머리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머리시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의 머리시다. 근데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첫 창조 세계와 새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고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뒤에 하반절을 나누라고 했던 것을 바로 뭡니까? 이것은 첫 창조의 주인이시며 새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초월이라니까요. 이게 초월. 그러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하고 복음 진리를 전할 때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있잖아요. 회개를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고 성실과 책임과 이런 걸 강조하면 욕 안 먹어요. 다 인정받아요. 회개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소망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요 공격 안 당해요. 근데요, 공격받는 지점이 어딘지 아세요? 부활이에요. 부활이 나뉘는 지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바로 뭐 때문이었어요? 부활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왜 이단으로 몰려요? 부활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이게 나쁜 말이에요? 그게 공격받을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실없는 사람 같으려고 뭐 이 정도 하겠죠. 그거 가지고 막 공격하지 않는다니까요. 부활은 성경에 보면요, 부활의 복음은요, 부활의 진리는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예수님도 공격을 받으셨고요, 사도들도 공격을 받으셨고요, 교회 속에서. 그래서요, 부활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말을 하면 공격당하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바로 초월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다. 결국에는 부활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부활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고 살아나셔서 승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발 아래 두시고 그리고 마지막이 교회에게 예수님을 모든 것들의 머리로 주신 것. 이게 전부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초월하시는 능력의 역사인데 결국 그것의 끝은 무엇이다? 부활이다. 그 증거가 뭐다? 여러분이다. 여러분이 그걸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것 자체가 초월의 능력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들 미친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초월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지셨고 천사들을 부리시며 모든 것 위에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셨다.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에. 참된 부활의 복음을 들었고
믿고 알고 계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죠. 결국 이게 부활에 대한 거구나. 부활에 대한 거구나. 그럼 교회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부활을 위한 거예요. 부활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새로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신자를 통해 온 우주를 새 창조하시려는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시는 거룩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천사들의 역사예요. 그거는 천사들을 시켜서 앞에 나왔던 능력이잖아요. 능력들, 디나미스, 능력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미천한 존재예요. 일꾼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령님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초월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겠는가? 부활이라고요, 부활.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참된 부활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부활로 바꿔야 합니다.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활의 의미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이유가 나를 날마다 부활시켜주고 계시기 위함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부활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를 좋다 싫다가 아니라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에서 부활을 이루어가도록 살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원망해. 그건 무엇을 막는 거예요? 부활을 막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억울하고 악하게 느껴질지라도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부활을 위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성령의 역사로 다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그 성령의 역사, 부활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결국은 저희들이 왜 이 시대에, 이 민족 가운데 또 이러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야 했으며, 또한 우리가 이때에 예수를 믿고 광야교회에 속해 있으며, 또한 우리의 직업과 가정들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을,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으로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요. 또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만족하고 또한 소망하고 기뻐해야 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또한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며, 초월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